까지 보시면요, 이제 5장 1절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신 13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백성 안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시련과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보시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가장 기가 막힌 거듭난 정말 가져야 할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지 지금 성경에서 너무 아름답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특이한 걸 보시면요, 느헤미야는요,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 간에 그리고 다른 바깥쪽 세력 간의 시련 대 시련, 공격 대 공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오늘 느헤미야 5장은요 안에서 일어난 고통입니다. 안에서 받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이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5장입니다. 한번 우리나라 역사도 생각해 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부침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시련과 고통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화시대.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시대 있습니까? 근데 보면요, 역사적으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에서, 민족적으로 안에서 대비하고 잘 다져진다면 밖에서는 외세의 침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요, 안에서 분명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1차 스룹바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4만 5천여 명 정도가 다시 귀환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에스라 시대 때 다시 돌아왔는데 2차 때에는 한 1,700여 명, 1,800여 명 같이 돌아왔습니다. 도합 한 4만 6천에서 5만여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돌아왔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다시 정리하고 돌아왔겠지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왔었겠지요? 근데 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들이 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대다수의 백성이 다시 메데바사로 떠났습니다. 왜 그런가 그 기록을 봤더니요, 왔는데 너무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황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고 너무 비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시 돌아갔단 말입니다. 다시 내가 살던 그곳으로, 메데바사로. 자,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으쌰 화이팅 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그 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이 다 어디 가지 못하고 다 집중해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인구 집중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또 하나, 이 좁은 지역에서요 다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시체제 아닙니까? 늘 좋아하는 세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적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늘 준비태세 가지고 방비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손에는 쟁기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농촌 일손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일손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량 부족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요. 근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저 다시 말씀 보니까요, 5장 3절 말씀입니다. 흉년에, 이게 엎친데 덮쳤다 그럽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럽니까? 하필이면 그 해에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데 거기다 비까지 안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힘든 지금 삶을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또 하나 있습니다. KO 펀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메데바사 제국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지금 기록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요, 20% 이상이 넘었다 그래요. 우리가 살 때 20%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비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낼 수 있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의 기록 보면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참 힘들 텐데 그런 시절에 20%를 내라, 내지 못하면 너 죽는다. 여러분, 초이스가 없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그 많은 세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참 힘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졌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밭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포도원이 있었거든요. 3절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고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 보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6절까지 한번 더 보십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서로 알면서 잘 지내셨어요. 뭐 인사하다가 누구야 잘 있니? 뭐 아저씨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다가 오늘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팔합니다.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을 내줬기 때문에 세금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세금 낼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결국 내 자녀를 팝니다. 그리고 마련해서 그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게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한탄하고 슬퍼서 막 부르짖거든요. 이걸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크게 분노합니다. 너무 분노합니다. 어떻게 된 게 이 백성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욱하는 거 있잖아요. 템퍼가 뭐 보통이 아닙니다. 누가 딱 하면요, 그래 한번 해볼래? 야, 이거 있잖아요. 절대 안 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새끼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너는 맞고 왔다고 더 때리지 않습니까? 가서 때리고 오라고. 이 우리 민족 백성의 어떤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앉으려 그래요.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더 해야 되고 막 같이 막 달려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느헤미야는요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른 분노란 말이죠. 가서 그냥 다다다다닥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뭘 한다 그럽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이 현상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고 하나님 그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분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경외심이 어떻게 이렇게 없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행할 수가 있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근데 이 분노를요 어떻게 표출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첫째, 그 마음의 중심에 계획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그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보시면요, 이런 말을 듣고 6절에 중심에 계획하고,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보시면 중심에 계획했다, 깊이 생각했다,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화가 나는 것, 그 화나는 것 자체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립니다. 때로는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이것이 맞아요. 이건 분명 예수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노를 봅니다. 노하는 사람들이 예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구박하고 이것이 노가 맞다고 우기고, 여러분 그런 것을 봤을 때 의로운 분노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가 나면 분노가 나는 대로 그냥 표출하십니까? 가서 싸우십니까? 요새는요, 한 가지 조금 희한한 현상이 있는데 침묵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이게 지금 아닌 게 알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라고 명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있어도 이것을 죄라고 단정짓지 않고 가만히 있는단 말입니다. 침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한번 보세요. 지금 항상 어떤 사람들 내 권리다 항상 나에게 사랑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으로 단정진 윤리 문제고 신앙의 문제거든요. 헷갈려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침묵하니까, 침묵과 침묵이 낳은 이런 침묵이 이런 현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조용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땅에서 설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주님은 죄는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 죄에서 벗어나 다시 이렇게 행해야 돼.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종이라면, 이제 종이라면 분명히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대로 가는 거. 그럼 우리도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대로 주님 하신 대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마음의 그 중심에 계획한 대로. 이게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했다는 말이거든요. 7절에 깊이 생각했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영어 성경 보니까 조금 더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재밌게 consult with himself. 스스로 혼자서요, 이 컨설팅하는 거예요. 자문하고 물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여쭤보고 또 스스로에게 상담해보고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이러한 시련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근데요, 여기서 스스로 컨설팅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컨설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주님께 다시 간구하고요, 하나님 답해 주세요. 주님 대답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말씀 보다가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모세 있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했는데 난관이 나타났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 넘실넘실거려요. 뒤에는요, 방패 들고 칼 들고 참 들고 막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야, 모세, 우리 그냥 이집트에 있었으면 다 살았을 것을 봐라, 우리 죽게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들, 친척들 다 죽일 텐데, 나도 죽일 텐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내고 분노하고 대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 여러분, 바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싸웠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 보셨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보시면서 공통되는 단어 보이십니까? 뭔가 하나 반복되어서 나왔거든요. 무슨 단어가 반복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일부에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가만히. 아멘, 감사합니다. 가만히 서서. 14절에도 가만히. 무슨 말입니까? 화가 난다고 무슨 분노가 있다고 가서 막 따지고 그게 아니고요. 일단 첫째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서 주님 앞에서 컨설팅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해주세요. 주께서 답해주세요.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 온유함에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 그러면요, 보통 얌전하고 말 안 하고 침착하고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는요, 그 원래 말뜻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확 뭐가 폭발해 나가거든요. 막 나갑니다. 근데 그 폭발시키는 힘을 다시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이 온유입니다. 딱 잡아내는 거. 여기선 지금 막 나가는데 나가지 못하다 그것을 또 확 잡으려니까 2배, 3배 이상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약한 자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강한 자입니다. 바로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될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요, 컨설팅 하시고요, 온유한 자.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보는 자. 또 하나 보면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냐 말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말이죠. 보니까 우리 보신 대로 있는 사람들인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합니까? 다 판 것을 받아서 다시 되판되거나 아니면 지금 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느헤미야도 죄로 보았고 저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왜 이게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다시 굳이 내가 종으로 사지 않아도, 종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다는 것은 이건 누구의 시각입니까? 내 시각이에요. 내 욕심이고요, 내 탐심입니다. 내가 나를 계속해서 더 채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해서 너희 중에 분기치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저는요, 이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부에 대한 가치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단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를 만난 자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쓰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주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만큼의 부를 허락하셨을까요? 줘라. 너 봐서 네 친척이든 아니든 너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한번 봐보란 말이죠. 봐서 힘드니? 그러면 가서 도와줘. 어려워? 그럼 가서 쓰게 해.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쓰면 됩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냅니까? 아니에요. 그냥 소산의 10분의 1 그것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거 바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가난하지 않으시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현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 가진 거 있는 거에서 조금만 띄어서 나눠줘. 그래서 내가 너 준 거야.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원인을 봤거든요. 무엇인지 파악했거든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무슨 단계가 남았을까요? 주사 한 방 꽉 맞아야죠. 약에 이제 먹어서 빨리 나아야죠. 자, 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니까요, 10절부터 11절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11절에 얘기했어요. 그거 말이 안 돼. 너 그거 다시 돌려줘.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돌려줘.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2절에 보니까 예, 알았어요. 돌려줄게요. 오 말 들었어요. 얘기하니까 정말 들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잖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했다면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아무 말 못하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 한마디만 했어요. 한마디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회개는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회개는 내가 아침에 뭐 했지, 며칠 뭘 잘못했지 끄집어내서 억지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회개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이고요. 회개는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시켜 주시지만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개는 분명히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면 거기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단칼에 칼같이 끊는 거. 해보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참 저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럿이 모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설사 내가 느끼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말은 할 수 있거든요. 말은, 여러분 이게 요새 말로 뭐라 그럽니까? 립서비스라 그럽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거짓 맹세가 될 수 있고 그들의 허세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내가 그때는 어떤 사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요, 그때는 시켜서 했던 것뿐이요, 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사장 불렀어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해. 이 얘기는요, 다시 가서 여호와 앞에서 네가 얘기한 것을 기도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다시 서원해, 이 얘기입니다. 다시는, 왜요?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더라고요. 다시 우리가 행동까지 고쳐지고 다시 완전히 죄에서 나오려면요, 다시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맹세하고 다시 함께했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재밌는 게요, 11절과 12절에서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당신 하지마, 더 이상은 안 돼, 강하게 얘기했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이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분명히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마음은 다 들 수 있고 누구 마음은 들지 않거든요. 한번 하십시오 했을 때 딱 100% 할게요 하고 딱 이렇게 이루어진 순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에 딱 말을 들었을까? 느헤미야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종이었나? 기도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나도 모르게 백성을 생각하다가 미간을 찌푸렸단 말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이 사람 끌어내.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무슨 일이 있니? 하고 오히려 염려스럽게 물어본단 말이죠.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아버지의 마음대로 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역사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니까 내 말이 그래서 내 말 듣고 따라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각 사람의 마음 터치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냐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보시면요, 에스더서는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서는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선과의 대결에서 정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fully 선포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것들은요, 주의 마음에 합해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자, 드디어 고쳐졌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고쳐지고 나서 어떤 상이 나옵니다. 봐야 할 상, 내가 봐야 하고 걸어가야 할 그것이 딱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제 돌았잖아요. 악한 데서 돌아섰잖아요. 내가 가야 할 걸음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가라고 주장하시는 주님, 보여주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첫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처음 나오는 단어가요, 유다 땅의 총독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9절까지는요 어떤 믿음의 표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총독. 느헤미야의 신분을 총독으로 딱 먼저 주장합니다. 왜 총독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을까? 만약에요 은혜가 있었다면 소개할 때 유다 땅 총독의 대신에 무슨 나의 종 느헤미야, 순종하는 종 느헤미야를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총독부터 나왔단 말이죠. 왜 총독을 강조하셨을까? 왜 먼저 나왔을까? 묵상해 봤어요. 보니까요, 여러분 총독이요, 이게 메데 바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세계를 제패했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본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복한 모든 프라빈스에 총독을 보냅니다. 관리를 보내잖아요. 그럼 유능한 관리는 뭐 하는 것이 유능한 관리입니까? 그 땅에 가서 세금 걷는 거예요. 세금을 꼬박꼬박 잘 걷는 거예요. 할당량을 주면 뭐 그것으로 그 이상으로 막 보내면 그 기록을 보니까 그것으로 파견된 총독이 세금만 잘 보내준다면 절대 본국에서는 터치를 안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세금을 잘 걷어서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제2, 제3, 제4의 부가세를 또 붙인단 말이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주머니는 다 인마이 포켓 참 부자 되는 거거든요. 커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3대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총독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느헤미야를 딱 이 자리까지 끌어올리셨어요. 총독에 있는 자리까지.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대단한 축복. 그런데 17절에 보시니까 17절 18절 보시니까요 대단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십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총독의 권세를 보십시오. 권세를 보십시오. 한 번 식사하는데 몇 명이 앉았었습니까? 150명이에요. 150명. 야, 150명 식사하려면 도대체 그 음식이 150분이면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매일 누구를 위해서, 총독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소 한 마리에다가 살진 양 6마리를 막 준비하고요, 닭도 많이 준비하고 각종 포도주. 말도 안 했는데. 글쎄요, 세상에서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내 새끼 잘 살아야 되고 내 새끼 성공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거는 세상의 눈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받았어요.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요, 다른 총독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에다가요, 그들에게서 포도주에다가 양식과 은 40세겔을 막 뺏었다 그래요. 15절에 나옵니다. 그 20%는 세금을 바치고 나서도 또 은 40세겔에 막 각종 포도주에 다 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관례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관례를 총독이 된 느헤미야는 절대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 해도 누가 뭐라고 욕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을 막 쌓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왜 안 했습니까? 내 백성의 부역이 중함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사랑입니다. 내가 총독 자리에 있으면서 아닥사스다방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참 기가 막힌 부를
축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지금 내 형제 백성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눈에 보이고 막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고, 그들에게서 또 왜 받아도 되지만 세금에 또 세금 걷으니까 얼마나 이중적으로 그 부담이 늘어납니까? 살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내 주머니에서 150명의 식탁을 다 차립니다. 이게 느헤미야예요. 묵상하다가요,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있지? 이런 리더가 있지? 참 기가 막힌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뭐라고 할까?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현대 교회들이 다 가져야 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 아닐까? 본이 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신 말씀 생각이 났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슴 치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온 것은 내 하나님이잖아. 근데 내가 사람으로 왔거든. 사람으로. 근데 내가 당연히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겨주러 왔어. 내가 오히려 섬겨주러 왔어. 내가 너희들 발을 닦아주려고 왔어. 내가 온 건 어디까지 주는 줄 너희들 아니? 내 목숨까지, 생명까지 너희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그 말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네. 주님 이렇게 사셨네.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네. 보면 참 우리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셨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뭐 마태네 집에 가셨다가 마가네 집에 가셨다가 어디 가서 유숙하시고 들에서 지내시고 산에서 주무시고 맨날 그러셨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번 사복음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히 주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바로 리더더라고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봤습니다.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이 서번트 리더거든요. 바로 그거더라고요. 종된 모습의 지도자. 종은요, 결코 내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요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늘 말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거든요. 그냥 헌신하고 일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일하고. 이게 종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분명히 40년 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 장자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자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바로 이런 서번트 장자, 종된 장자. 여러분, 축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축복해 준 것이 있다면,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 믿건 안 믿건 그들 먼저 다가가고요, 그들 위해서 쓰고요, 그들 초청하고요. 참 귀한 모습. 저는 그런 거 요새 기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멋있는 교회잖아요. 주님 세워주셨으면 하나님 이렇게 한번 순종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포텐셜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참 우리 교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고 축복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요, 눈을 조금 더 돌려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시고 다가가시고 손 내미시고 사랑 주시는 것이, 그것이 서번트된 장자교회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교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참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많이 건축하고요, 참 많은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억억 소리가 나요. 수백억, 수천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도, 큰 메가처치들도요, 그것이 없으면 못 삽니까? 살 수 있죠.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못 내는 것 뿐입니다. 못 내놓는 것 그뿐이에요. 쓰기 싫은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 심리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건축헌금이든 뭐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필요하잖아요. 죽어가니까, 힘들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니까. 여러분, 2010년에 노예가 참 많습니다. 이거 옛날 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든 삶 살고 있습니다. 등록금에, 미래에. 여러분 어떻게 서포트 하시겠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답이 안 나와요. 네. 근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그런 신앙 아닐까요? 정말 절망하고 잡혀자기하고 때로는 참 안타까운 뉴스, 목숨까지 끊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베풀고 다가가고, 그리고 우리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주신 주님 증거하고 전하는 거, 이게 우리 일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서 그 아름다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둘째, 전통적인 과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그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당신들 거기서 그만둬, 다시 나와. 그렇게 받으면 안 돼. 딱 끊었단 말이죠.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라면요, 다시 한번 분명히 표식이 있습니다. 무슨 표식일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서컴시션 받았다.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예전에는요, 몸의 표식을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시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cut off 시킨 거란 말이죠. 끊어버리는 거.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것이 잘못된 과오라면, 부적절한 진리라면, 오해되어진 진리라면, 왜곡되어진 진리라면, 악행이라면 이것을 과감하게 커트시키는 겁니다.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다시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다시금 내 죄악을 소멸시키는 삶, 이것 이렇게 컷오프 시키는 삶, 이런 과오에서 벗어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고요, 말씀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요, 회개하시고요, 순종하고요. 그것이 바로 저희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 나오는 겁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사실 흥분돼요. 기쁘고 주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여기 내 주머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좀 알아줬으면 이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번 내 이름 나왔으면, 내 이름 한번 크게 한번 터뜨려줬으면, 이거 내가 한 거라고 누가 계속 얘기해 발표해줬으면, 이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데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조 목사 이거 잘했다고 칭찬받았으면, 좀 많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기가. 회개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나타내려고 그러고요, 어떻게든 내 공로 내가 취하려고 그러고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내가 여기서 100원 썼는데 한 150원 썼다고 얘기해줬으면, 이게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근데 뭐라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 그냥 기억해 주세요. 누가? 사람이요? 베품받은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한 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주님께서만 기억해 주시면 나 그걸로 좋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놀라운, 그리고 성결하시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거 똑같은 고백한 사람이 있거든요. 욥입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예요. 그 세상 최고 부자였거든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자녀들도 죽고 와이프도 떠나고 가진 재산 다 날라가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 어째서 나 이렇게,
내가 가지고 다시 다 돌려주세요. 복구시켜주세요. 나 그 못 살아요. 난 더 이상 이제 어떡합니까? 나 확 죽어버릴래요. 이게 보통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욥기는요, 이걸로 보시고 그 마음으로 읽으시면 너무 확 눈에 들어와요. 한 가지만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친구들이 뭐라 그래도 그 한 가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여러분, 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럴까요? 왜?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욥이 말하는 것,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무엇을 했는지는, 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주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 주실 것이니까,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니까 하나님 기억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세상에 있으며 내가 썩어 없어질 것, 내가 가지지 못하고 갈 것,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세상에 어떤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것, 가장 귀한 것, 성결한 것, 이것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썩어 없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그 산 것 보고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과 저 기도 제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것 쓸게요. 아버지, 제가 먼저 내놓을게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께 채워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요, 주님 주신 것에 더 그 아름다운 하늘의 것을 더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인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 그 귀한 것, 그런 느헤미야 상을 나갈 때요, 내가 가진 특권 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끊어버리고, 잘못된 것 과감히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나갈 때, 바로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서 느헤미야 같은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귀한 지도자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분명히 제2, 제3의 후손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